찬송가 290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력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여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예, 오늘 사사기 9장은 중요한 말씀이 사사기 8장, 9장 이 두 장을 거쳐서 사사 기드온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을 마친 이후부터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그의 집안에서 되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사사기 9장 내용은 한마디로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장 전체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라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란 뜻은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이야기해서 기드온이 구원의 전쟁에 이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우리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드온은 여러 아내를 두었고 또 여러 지역에 특히 세겜에서도 첩을 두어서 첩에서도 아들이 나게 합니다. 그런데 8장에서 이 아비멜렉이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70여 명의 아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사기 8장에 아비멜렉의 이름이 등장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자기 고향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꼬드기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룹바알의 아들, 오늘 9장에서는 기드온의 이름을 계속해서 여룹바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룹바알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바알의 산당을 부셔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제거한 그것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 9장에서 여룹바알이란 이름을 계속 호명하고 있는 그 의미도 크다 할 것입니다.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하고 나 한 사람이 너희들의 왕이 되는 것 어느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겠냐 좋겠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특히 나는 너희들하고 같은 형제다 골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누가 들어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70명이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은 너무 쉽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벌써 틀린 것 아닙니까? 언제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그 말을 먹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교묘하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째 아비멜렉에 하는 그 질문이 창세기서에 뱀이 하와에게 하는 질문과 똑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겜이라는 말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아들 세겜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가나안의 일족이 세겜, 즉 창세기서에 세겜 사람들이 등장하죠.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해서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때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세겜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겜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고향의 출신인 아비멜렉이 이렇게 왕이 되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그에게 주고 왕이 되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계약을 하는 거죠. 은 70개를 주고 내가 왕이 되면 우리에게 잘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지켜달라 그런 뜻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얻은 그 은 70개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주 악하고 경박한 사람, 한마디로 불량한 사람들을 그가 그 사람들을 사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 불량배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악하게 쓰인 돈이죠. 특히 바알브릿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 그것을 아주 우상 섬기듯이 엄란하게 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섬긴 것입니다. 언약의 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바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지. 악하게 섬긴 거지. 오늘 9장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8장 마지막 절은 9장이 시작되는 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용을 그 당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9장에서 바알브릿이라는 여룻바알이라는 이 명칭이 등장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겪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구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여룻바알이 사사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선행,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 선대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비멜렉을 통해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게 만든 이 사건입니다. 이렇게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과 함께 이 악한 계획을 짜서 그 일을 실천합니다. 오늘 9장의 내용은 그 일 때문에 아비멜렉과 세겜이 어떤 결말을 맺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은 결국 둘 다 회망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비멜렉은 그의 악한 꾀를 이어서 이 세겜 사람들을 꼬드겨서 세겜 사람들과 악한 계약을 맺고 자기 형제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악한 일을 벌이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버려요. 그 일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되는 그 내용을 오늘 사사기 9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며 누구와 사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 영적 상태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뜻이 맞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한다고 해서 그가 나의 동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겜 사람들, 이 아비멜렉을 비롯한 이 모든 사람들을 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은 거지. 그들이 기억지 않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 없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항상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항상 부자가 되어야 되고 항상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세겜 사람들처럼 왜곡하게 됩니다. 누가요? 마귀가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아주 교묘한 말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 보십시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꼬드기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는 생명의 권한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악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탐욕,
악독, 속임, 흙이 누는 해방, 교만, 이런 것들이 사람을 악하게 한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아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70명이 왕이 되는 것보다 나 하나가 왕이 되는 게 좋지 않냐. 특히 나는 너희 형제다. 누가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왕이 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말을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거기에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서로 악한 계약을 맺습니다. 결국 그 모든 악은 파멸의 길로 결과를 나타내더라는 것이 오늘 사사기 9장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와 사귀어야 되고 우리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내 마음을 잡아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악한 생각들이 다 나타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악한 일을 해버린.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악한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에 임합시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